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서로 질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기도의 손을 붙잡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고체가 아니고 액체입니다. 그리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은 물에 쓰면은 가라앉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한강을 지나가는데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것을 봤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수상스키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열심히 원스키도 타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아주 멋있습니다. 저도 몇 번 타봤는데 기분이 아주 삼삼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 이 모터보드나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스피드를 갖고 있는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정말 초자연적으로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풍랑을 바라보니 두려워서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우리 신앙생활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 기적을 체험하는데 가장 큰 기적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다른 여러 가지 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질병에서 나음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많은 기사와 이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악해지면 위기가 오고 우리는 풍랑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생의 풍랑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을까요? 자, 첫 번째, 풍랑 같은 인생입니다. 제자들이 저녁에 배를 타고 한참 갈릴리 호수를 가다가 중간 정도 되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캄캄해도 상관없어요. 배고파도 상관없어요. 배고프면 예수님께서 또 떡을 만들어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십니다. 캄캄해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빛을 밝혀 주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부재였다는 것이죠. 설상가상 큰 파도가 불어와 타던 배까지 삼킬 만한 파도가 덮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맴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수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썰문이 올 때는 내가 앞으로 육지로 가려고 해도 몸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하와이를 가면은 하나우마 베이라고 있습니다. 거의 열대어리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물안경과 이 오리발을 빌려가지고 바다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갔더니 열대어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더 깊이 헤엄쳐 보니까 거북이가 저 바다 끝에 있는 거예요. 야,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어서 거북이를 만나려고 저는 바닷속에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5m, 7m 정도 깊숙이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에 큰 물고기가, 제 키보다 훨씬 더 큰 물고기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이러다가 따다다단 상어가 나면은 잡혀먹을 것 같아서 빨리 물 위로 올라갔는데요, 이미 저는 육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육지로 헤엄치려고 가는데 때마침 썰물이었어요. 아무리 제가 수영을 하고 오리발을 아무리 차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구조대가 없어요. 이미 날씨 컴컴해지고 바람을 불기 시작했고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바위가 있어서 바위로 꼭 붙잡고 힘을 좀 차린 다음에 또 다른 바위로 가고 겨우겨우해서 육지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인생에 풍랑이 올 때가 있습니다. 기대하지 못한 역풍이 불어올 때는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주께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는 위기를 넘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안타깝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부르기에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이 반명해 줍니까? 자존심이 그 목숨을 살려줍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깨어지고 낮아져서 우리가 혹시 믿음 생활을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다시 주님께 들어와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외쳐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배보다 안전한 곳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을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밤새 거친 파도가 싸워서 녹초가 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자신을 밝히면서 그들을 안심을 시켰습니다. 자, 이 순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 위에서는 배 안이 더 안전합니까? 배 밖이 더 안전합니까? 배 안이 더 안전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밤새 의지했던 배는 안전했습니까? 그 배들이 그들의 목숨을 보장시켜 줬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라는 것이 없어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하고 그리고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지진이 있고요, 태풍이 불고요, 자연재해가 있고요. 요즘 보니까 총기 사건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아주 오래전에 제 동생이 미국에서 잠시 언어 연수를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가장 친구가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권총 든 강도가 들어왔어요. 총을 입에 집어넣고 겨누었습니다. 돈 달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빨리 돈을 줘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총을 입에다 집어넣으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닥치고 온몸이 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빨리 손을 캐시에다 단추를 딱 누르면은 이 돈이 나와서 돈을 빨리 주면 살 수 있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온몸이 굳어가지고요. 벌벌벌 떨 때 이 권총 강도는 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이 목이 뜨거워 이상해. 만져보니까 피투성이에요. 그거 보고 기절했어요.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어떻게 제 동생하고 연결돼가지고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 동생은 그때 들은 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기도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막 교회에 달려가서 문을 두들겼어요.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지금 제 친구가 총에 맞았어요. 지금 수술하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다행히 총알이요, 이 동맥을 비껴서 관통에 나왔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난이 주어입니다. 주어. 헬로 원어를 보면은 주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사는 주어를 이미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주어를 얘기합니까? 강조하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나니라고 강조하셨어요. 나다, 나. 네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저 배가 아니야.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성자 예수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너를 구원할 자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저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지 생각하고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에 옮길 줄 알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배 안에 앉아있던 신앙에서 배 밖으로 나가는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물 밖으로 내서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배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온실에 있으면 따뜻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제자들은 배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코로나 타령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교회 안에서 교제만 하고 나가서 전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지성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장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을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고백하고 나갈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볼 때 두려움이 와서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께 우리 눈을 고정시켜야 될 텐데 우리는 항상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세상이 볼 게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는 늘 예수님께 우리 눈을 고정시켜야 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 고정시켜야 돼요. 그리고 고정시키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1등 공신 예수님이 1등 제자인 베드로도 늘 고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본 적이 있습니까?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까? 죽었으면 이미 못 왔지. 저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2번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풍랑을 바라보니 두려움이 와서 물에 빠졌어요. 물에 그냥 푹 빠졌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물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의 기본 조건이 무엇입니까?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수영을 왜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파도가 5m, 6m, 7m짜리가 오면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거기선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파도가 치고 소용돌이가 돌면은 그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안간힘을 썼을 거예요. 물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파도가 덮치고 또 덮치고 또 소용돌이가 그를 빨려 당길 때 베드로는 물속에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쑥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물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쉬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 인생의 소용돌이를 만날 때 우린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만, 발버둥을 치지만 우리는 우리 능력의 한계가 있을 때 우리는 계속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는 노력을 했어요. 안 됩니다. 계속 물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이제 살아날 수 있는 확률 0.001%도 안 돼요. 베드로가 포기하려는 그 순간, 그때 물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의 손이 풍덩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붙잡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베드로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소용돌이가 나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손을 뻗고 주님께 향하는 게,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멜렉 족속을 만났습니다. 아멜렉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맡기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팔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팔을 계속 들고 있으면 피곤하죠. 팔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지고, 팔을 올려서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힘이 빠지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 앉히고 오른쪽 왼쪽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모세가 팔을 내릴 때 아멜렉이 이겼고, 팔을 올릴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팔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올릴 때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승리를 가져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점치는 여자애를 고쳐주었어요. 고쳐주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여자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착고가 채였습니다. 옥문이 닫혔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를 여기서 건져 주소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렸어요. 간수가 뛰쳐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내민 손 붙잡았어요. 손을 붙잡았을 때 그 감촉, 이 감촉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훗날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변하게 됩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나가서 3,000명, 5,000명 하루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영적 리더가 됩니다. 예루살렘과 초대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순탄치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과거에 물 위를 걸었던 그 경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끌어당기시는 그 손의 감촉, 이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베드로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때의 경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풍만해도 그 경험이 없으면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위기가 어려움이 와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때 믿음의 감이 오는 거예요. 아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손을 들어 주님을 불렀더니,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건지셨지. 이번에도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때 그 경험,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던 그 감촉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때 베드로는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1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3일까지 겟세마네 특별 기도회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베드로 같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 그렇게 순탄합니까? 기대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코로나가 오고 IMF가 불어닥치고 경제 불황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재정의 문제, 법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대학교 입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의사도 포기했대요. 그렇다고 하나님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기회가 0.00001%가 또 없어도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부흥을 그렇게 애타게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부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아요. 코로나 이후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상황은 좋지 않아도
조건을 주지 않아도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은 남구로 성전입니다. 정말 교회는 작아요. 그리고 부흥될 수 있는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골목도 좁고 언덕길이고 건물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기껏해야 150명, 맥시멈 보조 의자를 깔면 200명 기껏 앉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기도하니까, 당회장 이영호 목사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선포할 때는 제 온몸에 전율이 왔어요. 저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구나. 우리 남구로 성전을 위해서는 기도구나. 나를 위한 기도구나. 그래서요, 저희 교육자들은 아이침을 싸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새벽, 밤 포기할 수가 없는 거. 왜냐하면 기도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소용돌이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잖아요. 주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부흥입니다.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물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풍덩 물속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팔을 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팔을 붙잡고 손을 붙잡고 끌어당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래요. 기도하니까 악조건 속에서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전에는 우리가 850명이 전도가 되었고 240명이 교회에 등록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작은 교회고 주일 출석이 3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후반기에 또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느낌 우리가 아니까. 그 기도의 느낌 우리가 아니까. 그 맛을 본 사람은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월 22일부터 11월 말까지 6주 동안 또 전도하고 또 전도했어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계속 성령 운동을 하고 새로운 분들을 기도해주고 그분들도 성령 체험하게 해드리니까 이분들이요 나가서 전도하는데 새신자들이 새신자들을 전도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6주 만에 430명이 전도가 되었고요.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는 164명이 새신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도 해주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용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지금 겟세마네 기도에 새벽 4시에서 6시 2시간, 밤 8시에서 10시간, 10시 2시간, 하루에 4시간 기도해요. 기적이 일어나고도 남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3일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건져 주실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거 은밀한 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 손을 뻗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폭풍 가운데 걸어오시고 물속에 빠졌을 때 건져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환난과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희망합니다. 여도 순복음교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이영훈 이정 목사님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리더십을 부어주셨고 우리나라 모든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세상에 초점을 방향을 바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험난한 파도에 빠질 때가 있고 수용돌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손을 들고 주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질병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주라. 고침받을 주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옵소서. 모세혈관 막힌 것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치매의 기질을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기억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명증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귀와 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 눈, 코, 입, 목, 기관지, 호흡기, 심장, 배관, 위장 다 고쳐 주시옵소서. 심장 부정맥이 다 고침받을 주시하다. 심장이 정상으로 뛰게 될 주하다. 혈액순환이 잘 될 주하다. 머리, 눈, 코, 입, 목, 기관지, 머리, 두통, 목결이, 팔다리, 무리, 관절염, 류마티스, 허리, 척추, 디스크 다 고침받을 주하다. 다 고침받을 주하다. 다 고침받을 주하다. 어긋난 뼈들이 제자리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힘줄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근육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세포들이 다시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 쓴뿌리 다 고침받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쓴뿌리는 예수님을 떠나갈 치하다. 마음의 상처 고침받을 치하다. 용서할 치하다. 회개할 치하다. 자유함받을 치하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대학교 입학의 문제, 또 하나님 우리의 미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할 때 이 모든 문제가 풀릴 지어다. 기적이 일어날 지어다. 모든 결박이 풀릴 지어다. 모든 결박이 풀릴 지어다. 자유함받을 지어다. 자유함받을 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위기에서 건짐받고 자유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자녀의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